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아멘.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큰 착각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존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들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모든 뜻을 다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인간으로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탄과 대화를 하시는 부분, 또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사탄의 말에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사탄의 손에 맡겨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결정들을 하신 것일까요?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참여하는 천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천상회의의 주제는 욥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활동한 내용들을 하나님께 보고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때 사탄 역시 그들과 함께 자리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을 때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대답합니다. 문맥상 사탄은 숨은 동기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욥을 의인의 본보기로 삼으면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8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1장 1절에서 말씀과 똑같이 욥을 칭찬합니다. 욥의 성품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지금 칭찬합니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이 없고 진실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입니다. 1절 5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선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라. 욥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였죠. 혹시나 아들들이 실수를 하였을까 봐 번제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또 재물과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실되게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천상에 참여한 사탄은 욥의 경건함과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에 맞서서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일까라고 반문합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욥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식도 주고 재물도 주고 많은 땅도 주고 하는 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쩌면 땅을 두루 다닌 사탄의 인간에 대한 결론일 수도 있겠죠. 두루 다녀보니 인간은 까닭없이 누군가를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에 도달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부와 복을 거두어 가신다면 욥의 경건함이 금방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반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모습이 이제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한다는 것으로 바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의 이러한 반박에는 욥의 경건함이 순전히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단지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지금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탄은 이러한 주장을 함으로써 하나님도 욥과 똑같이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 움직이신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는 것일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욥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이고,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욥 둘 다 서로의 필요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사탄은 이런 이기적인 동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심으로써 이제까지 주셨던 모든 복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욥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저주하고 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를 조건적인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신앙에 대한 사탄의 평가고 생각인 것이죠. 욥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것이라고 사탄은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조건적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복은 조건이 됩니다. 누구든 복을 받는다면, 누구든 복을 받았다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복을 받지 못했다면 그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은 당연히 조건적인 분으로 인식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되고 맙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취업을 잘하고 건강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반대로 만약에 내가 취업을 잘 못하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건적인 신앙은 지금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까덕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까덕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단의 주장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가, 또 내가 신앙의 중심이 되고 조건적인 것으로 인식한다면 사탄의 사고, 사탄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로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는 다른 종교의 모습을 보면 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주문을 외웁니다. 아침이건 저녁이건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서 주문을 외우죠.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바쳐가면서 자녀의 취업, 또 결혼,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빕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조건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욥기는 욥의 고난을 도구로 해서 사탄의 속성이 무엇이며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그런 이해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신앙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이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욥에게서도 잘못된 이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잘못된 이해의 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은 사탄의 잘못된 속성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욥의 소유를 치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얻고 화를 입는 것, 화를 당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다는 인간 중심적인 그런 생각, 인과응보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해방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흔들며 잘못된 사고라는 것이 욥의 고난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과 생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구원과 복의 조건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사건임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진실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욥.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셨고 그것은 욥에게 엄청난 고난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결정들을 하셨는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주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는 욥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왜 이런 큰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이것이 욥의 근본적인 질문이요, 욥기 전체의 한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신실하게 섬기며 경외하는 삶을 사는 성도라 할지라도 때때로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은 큰 고난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반드시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아무런 고난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시험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때로는 사탄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날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사탄이 주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하기 힘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 아래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음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모든 일을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시험하고 연단하시고 사탄에게 일시적으로 또한 제한적으로 공격당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단과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미 선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사랑이 많으시며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확신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굳게 세우게 됩니다. 이미 풍성하게 받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헤아리고 누리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시험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고난 중에도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또 경건 훈련을 부지런히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두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복을 받기 위한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조건을 가지고 그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예배한 것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또한 보호하여 주시고 또 가장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고난을 맞서 싸우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